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세계 제1차 대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한창이던 1914년 12월 성탄 이브날이었습니다. 이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참호를 마주하고 100m 그 거리에서 치열한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참호전이 지속되는 그런 와중에서 12월 24일 성탄 이브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왠지 병사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각 장교들과 병사들이 서로 자기들의 참호에서 음식들을 나누고 또 술을 나누며 성탄 이브를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양측 장교와 병사들이 각각의 참호에서 한참 이렇게 성탄 이브를 즐기다가 독일군 그 참호에서 성탄 캐롤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불렀고 그 참호에 있는 독일군 병사들이 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고 100m 거리에 있는 영국군 참호에도 이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1절이 끝나자 영국군 병사들이 모두가 다 한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면서 2절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양쪽의 참호에서 총격전이 멈추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왠지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양측 장교들과 병사들은 잠시 휴전을 하고 이제 참호 밖으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든 총을 내려놓고 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찬양 소리에 모두가 총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독일군 병사도 영국군 병사도 밖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쟁터 속에서 양측의 불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동안만이라도 서로 휴전하자는 기적 같은 그런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성탄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휴전은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서 대치 중이던 약 1000여 명의 병사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사방으로 4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약 10만 명의 군사들이 이 휴전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동안 이들은 그동안 참담한 전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는데 서로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고 서로의 자라왔던 이런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적군이고 동지고 모두가 다 동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것들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신들을 수습하여서 그 자리에서 장례식도 함께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전쟁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축구 시합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독일군이 2대1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전선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역사 속에서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이 짤막한, 그러면서도 아주 감동스러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겠지요. 학교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선배와 후배를 만나야 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때로는 그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가름이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잘 못 만나면은 그 인생이 자초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이 목자 그러면은, 당시의 이 목자 그러면은 두 가지 보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 목자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당시에 모두가 자기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아주 조그만 그런 돈을 받고 양떼를 지키며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양을 소홀히 돌볼 때도 있고, 양을 훔쳐내서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또 팔아서 이익을 취하면서 양을 잃어버렸다든지, 때로는 이리떼들에게 잡혀 먹혔다든지 하는 이런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못 믿을 사람들을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인 비천하였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그런, 심지어 자신들마저도 우리는 이런 사람, 자신들마저도 스스로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는 버림받았다, 이것입니다. 실직자들, 왜 그들이 고통스러울까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고통도 있지만은 더 큰 고통은 공동체로부터 필요 없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쓸모없이 여겨졌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실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이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자신들조차도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 곁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죠. 그 다음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이것은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나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었지, 자기들에게는 기억조차도 안 되는 이런 단어가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기쁨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목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탄, 이 목자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함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지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박대해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천대받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시린 가슴, 그리고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를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가장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성탄은 차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보다 더 큰 음성으로 들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이었어요.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존귀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성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스스로도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온 백성에게,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자신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빠졌는데, 전에는 예면당했는데, 전에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도 안 되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살던 비천한 목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이 내리시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차별이 강한 구조로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차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갈라놓기도 합니다. 대립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사연입니다. 한 주부가 보낸 그런 사연인데 자기 아들을 꼭 명문대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대학이 싫고 이 아들은 차를 좋아해서 자기는 기술을 배워서 카센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아들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 애달픈 사연을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는 부유하고 명문 집안에서 셋째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셋째 며느리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은 변변치 않는 지방 대학을 나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을 제외하고 집안 온 식구들이 따돌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손 위에 두 동서들은 같은 대학을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대학 얘기만 합니다. 어쩌다가 끼려고 하면 뭐 아는 체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회에 갔다 오면서 큰 동서가 동문 가방을 자기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본 둘째 동서가 아니 대학 동창도 아닌데 어떻게 그 가방을 드느냐? 수준에 어울리게 놀아야지. 충격적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며느리도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명문대학 나오면 대수냐? 인간이 돼야지 하면서 대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쫑긋하고 또 좀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또 불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이 셋째 며느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명문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만큼은 이런 수치를 사회에서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카센터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족 간에도 때로는 이렇게 찢어지고 가족 간에도 나누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그처럼 찢어지고 서로 차별하며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좋은 집안에 산다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것. 이것은 돈의 문제, 또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여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 또 세리, 창기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실을 다 끌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차별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 마음 한 구석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떠올리면은 누군가가 눈이 마주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불신과 미움과 원망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기쁜 성탄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을 불살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 어둠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에서 16년째, 금년까지 16년째 기부를 이어온 익명의 기부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 4월 58만 4천 원이 든 대지 저금통을 그 동사무소 앞에 갖다 두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곳에 돼지 저금통이 얼마가 있으니 가져가서 이웃에게 좋은 일에 써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해서 지난 16년 동안, 금년까지 16년 동안 이분이 기부를 해오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해서 기부한 돈이 약 4억 4,7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게 된 까닭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한사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동사무소 인근 특정 장소에 돈을 가져다 두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기부 방식을 해왔습니다. 충북 제천에도 14년째 기부를 이어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요, 이분은 지난 8일에도 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18,500장의 연탄 보관증이 들어있는 편지를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많이 춥다네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구광역시에는 또 대를 이어서 기부하는 키다리 아저씨 기부자가 있습니다. 대구 키다리 아저씨는 2003년부터 불이웃을 위해서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쌀을 기부한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한사코 자기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해 왔고 대구 시민들은 이분들을 키다리 아저씨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노안으로 2014년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선행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에 10kg짜리 쌀 2,000포대 약 4,600만 원 상당을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역자의 생활을 후원하기 위해서 소를 사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주시에서는 아까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그 거리를 얼굴 없는 천사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2010년에는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없는 천사처럼 누군가에게 기다림과 설렘을 주는 사람, 어두운 세상의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의 아침,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건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낮은 자를 찾아가는 이런 놀라운 이름 없는 천사들로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